제목 자체가 조금 오늘 본문과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따라오시면 이번 한 달 또 주제를 함께 잡으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워낙 또 많이 해자된 얘기라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군요. 표정이 다들 모르시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는 참 쉽게 잡습니다. 원숭이가 굉장히 영악하고 재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는 딱 하나의 도구만 사용하면 원숭이가 쉽게 잡힌답니다. 하나에 이렇게 항아리를 둔답니다. 그래서 밑에 파묻어 두고 먹이를 이렇게 두는데 항아리 입구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항아리에 손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자기의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럼 이게 손을 빼면은 딱 손이 걸리게 되어 있는 항아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이 음식을 조금만 놓으면 항아리가 손에서 빠지게 되는데, 항아리에서 손이 빠지게 되는데, 원숭이 절대 그러지 않는답니다. 쥐고 있는 것을 안 놓아요. 어떻게 하든 이것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아리가 계속 딸려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서 느긋하게 뒤통수를 세려주면 원숭이가 팍 기절하면은 그냥 잡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해요. 참 미련하지요. 그거 조금만 놓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차나오고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데도 그거 못 놓고 이러다가 탁 놓고 이제 잡혀 죽는 거죠. 여러분 참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잘 희화하여서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잡는 모습인데, 근데 저는 씁쓸한 게 이게 우리 모습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숭이와 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지만 부자 얘기는 안 합니다. 부자 얘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각하기를 내가 행복해지려면 부의 가치로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사실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물론 그 넘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지만 적정한 부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닐 때 돈이 좀 생겨서 택시 타면은 시간을 반으로 또 줄일 수도 있고, KTX 타는 사람은 비행기 탄다든지 이러면 또 시간 또 줄일 수 있고, 돈은 시간과 연관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분명히 유익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 욕심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참 부참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원숭이와 똑같은 거예요.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겁니다. 더 지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더 지고 싶고 부자는 더더욱 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그것 붙잡는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다가 결국 인생 눈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오늘 그에게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얘기합니다. 평온하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숭이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욕심이라는 이 원인도 결과도 없는 욕심이라는 것을 지고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걸 못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똑같은 고통과 세상과 똑같은 고민으로 하루하루 같이 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기껏 주는 답이 돈이 조금 더 부족해서 그렇다, 부자 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참 재밌습니다. 오늘 17절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 얘기하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교 본문을 좀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길, 두 번째 한 사람, 세 번째 영생.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듣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빼고 공간복음이라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씩 묘사가 좀 틀려요. 같은 사람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 사람이 좀 부자인 것을 표현은 해줍니다만은 정확한 지칭은 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부자라고 명칭해 놓습니다. 부자다. 그리고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으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관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청년이다 하면은 적어도 30대 밑입니다. 30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고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관원이다. 그러니까 국가 고위직인 겁니다. 국가 고위직. 우리로 평가하면 한 4급 이상의 공무원인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면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에요. 입이 떡 벌어지는 부자를 진짜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도 지식도 뛰어나서 국가에 봉사하면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재밌는 것은 그런 거 거두절미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로 오늘날 표현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괜찮은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났느냐? 성경을 길에서 만났다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길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좀 독특하게 마가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는 것을 꼭 적어 놓습니다. 길에서 만났다. 길에서 만났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10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들어가신다든지 이렇게 장소의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마가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적어도 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정도는 집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동일합니다. 다 집에 들어가면 뭘 했느냐? 말씀을 풀어주세요. 비유를 설명하고 나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비유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세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풀어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아가 또 9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집에 또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고침을 받는 장면 우리가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뭡니까?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집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에 특히 마가복음엔 특별히 이 집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석상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든지 집으로 보내실 때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냅니다. 딱 하나예요. 말씀을 해석하며 그 말씀이 어떠함을 가르쳐주는 장소. 이것이 집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냥 말씀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당시는 가정이 교회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 목사가 해석하고 주위에서 전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해석하며 각자 그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이 일들이 10절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비유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자 주님께서 집에서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집에서는 말씀이 해석되는 장소인데 집에다가 주님께서 길로 나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면 꼭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34절, 9장 34절 제가 찾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펴져 있으니까 9장 33절 볼까요? 여기서도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니라. 이런 기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길에 가다가 저끼리 이제 싸웁니다. 그냥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여기뿐만 아니라 길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꼭 골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사실 오늘 본문도 길에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로 싸웁니다. 누가 잘났냐. 이게 우리 인생에 살면서 대부분 하는 소비되는 행동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왜 삽니까? 더 잘나려고, 더 잘 살려고, 내가 더 뛰어나려고. 사실 부자와 가난이 비교라는 배를 타고 온다는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행복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데 그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이 한 배를 타고 올 때 그것이 비유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올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인데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 길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길이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계속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길의 핵심은 예수죠. 오늘 뭐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길에서 예수 만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와 똑같아요. 길에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여러분 좀 염두하면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단순히 청년과 예수의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생 길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행복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오늘 특히 마가는요. 한 사람을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이 길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에서 누가복음까지 전체에 기록됐을 때 이 복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어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한 게 뭐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얘기 딱 들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면 여러분 진짜 성경을 열심히 본 겁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영생을 물어본다. 이 성경은요.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 들을 때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영생을 물어본다 하며 대번에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냐? 첫사람 아담. 왠지 아십니까? 아담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바람에 그가 잃어버린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이 잃어버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영생이었어요. 물론 이건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또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 가치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아담은 하나를 잃었습니다. 뭘 잃었느냐? 모든 것을 얻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영생을 찾아 예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마가는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는가?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이란 표현보다는 하나라는 숫자만 써놨어요. 하나, 단 하나, 첫 하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원했던 그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것.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첫사람이 잃어버림을 통하여 인류 전체가 잃어버린 그것. 오늘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 기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모든 것. 그것을 찾아온 사람의 얘기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는 아담의 얘기입니다. 나아가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얘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본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되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얘기고 그리고 근원적인 행복에 대한 얘기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지금 이 본문에서 부자에게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아담에게 두어야 됩니다. 아담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그 질문 오늘 본문에 던지고 있고 이 세 가지 단어 속에서 그 질문이 유추되도록 주님 만들어 놓았고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아담이 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그가 행복을 잃어버렸던 이유에 대하여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의 스토리지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온 것은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욕심이었고 원수고 그리고 실제로 뱀이라는 그 생물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14에는 영적인 문제였죠.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추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모든 것이 행복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이 원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서 아담에게 유혹한 것은 그 열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풀게 될 것인데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였고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제 다시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생이 끝나고 하나님을 다시 배울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이 마음껏 먹을 거예요. 그와 함께 영생하는 나무도 마음껏 먹게 됩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과실일 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담에게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어요. 근데 아담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첫 시작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우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한번 설교를 나눌 때 그건 자율이다 이런 표현도 됐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 인간은 진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선악을 알았느냐? 알았어요. 그때 선악은 뭐냐? 하나님의 선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이 되었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였어요. 그게 그럼 전부였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지워지고 내가 선이 되고 내가 악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행복의 시작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내가 법이에요. 내가 선이고 내가 악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뱀이 이제 약속하죠. 너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습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되었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이 세상을 판단함으로. 여러분 인류가 왜 비참한 줄 아십니까?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죽어있으면 여러분이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창세기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잘 묘사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선의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선악의 본질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3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 열매를 왜 먹었니? 사실 이때 아담이 말만 잘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요. 사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 내가 이제 법이니까. 나는 잘못한 게 평생 없어요. 사람은요. 잘못했다 말은 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원숭이가 음식 붙잡고 손을 안 놓는 것처럼 나는 이거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인물이 되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찾아왔을 때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잘 보셨어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이게 참 말이에요. 절대 자기는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꼬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물어봅니다. 여자 왜 그랬니?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온 선악의 기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를 모를 뿐 아니라 죄에 대한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쌍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뭔지 압니까?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부정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기 체면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눈 감을 때 백에 백은 불안해요.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진짜 행복한 걸까? 눈 뜨면 또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남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해요.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불행한 거야. 그래서 찾는 게 나 부자 되면 돼. 나 돈 더 많이 벌면 돼. 결국 눈 감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나는 뭔가? 나 진짜 잘하고 있나? 내일은 내가 가진 게 사라지지 않는가? 늘 불안한 사람. 평생 불안하다가 불안에 휩싸여 죽는 인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지웠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상감 목사님께서 간접살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글을 한번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살인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악하고 끔찍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죽이는 살인뿐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간접살인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언젠가 음식의 색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쇄에 사용하는 토너를 넣어서 색을 낸 음식을 판매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이어서 영 찝찝했습니다. 또 어떤 고기에는 납덩어리를 넣어 무기를 더 나하게 만들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한 농가에 지나다가 무엇을 오래 보관하려고 농약을 잔뜩 뿌려놓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당장 죽지 않아도 토너든 납덩어리든 농약이든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축적되면 병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상관없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을 배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전부 다 해적선을 타고 있어요. 이 주위 지구가 누구의 것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를 강탈하고 있잖아요. 인류만큼 지구를 강탈하는 인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식물은 지구를 강탈하지 않습니다. 유독 인간만 지구를 파괴하고 지구를 부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플라스틱 섬이 생겼습니다. 그 평수가 대한민국 몇 배가 더 됩니다. 근데 그걸 제거할 방법도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먹어버린 그 플라스틱 하나가 온 지구상에 어떤 병폐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 다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묻지 않는 거죠. 자, 우리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해적선에 탄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해적선에서 여러분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지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돛을 챙기고 여러분 바람을 잘 타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사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적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해적일 뿐입니다. 이게 인생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도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이 해적선 위에 타 있기 때문입니다. 강탈했기 때문이고 훔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삼성이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반도체를 생산해내면서 유독물질을 계속 젊은 여직원들에게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직원들이 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까? 백혈병으로. 근데 삼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길에 대해서 입을 싹 다뭅니다. 왜? 딱 그들이 주장은 딱 하나예요. 너희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거기서 우리 빚진 자예요. 사실 삼성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해준 건 맞습니다. LG와 삼성과 현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여직원들의 핏값에 우리도 일부분 동조했어요. 우리는 삼성을 비로해줍니다. 그리고 LG의 한 일에 대해서 좋았다 해줍니다. 왜? 우리가 잘 먹었으니까. 오늘 이 김상관 목사의 말에 우리 모두 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얼굴 싹 닦고 모른 척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요. 언제나 두려워요. 불안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고 싶고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이 한 청년이 왔을 때 아담을 보게 되었고 인류 전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에게 답을 주기 시작해요. 사실 그 청년은 말 그대로 젊었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리고 고위간직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는 뭡니까? 그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영생을 찾아 그 30대 청년인 예수께와 무릎 꿇으며 구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찾을 수 없습니까? 이게 우리 전체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 시작하네요. 예수께서 이제 처음에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 아담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를 쳐다보며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너는 나를 지금 선하다 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냐? 이게 답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처음 예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 답하며 영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답을 준 거예요. 너가 지금 선하다 하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가치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표현을 예수께 붙인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영생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알기에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잡아야 될 건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확히 답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답은 정확해요. 하나님만 찾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에요. 말라라는 얘기를 5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면 재밌는 얘기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랩을 합니다. 랩을.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 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헤블라 원문을 보면 진짜 랩하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 이렇게 5개 하고 마지막에 하라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정말 운율 따면서 재밌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은 뭘 붙잡느냐? 이걸 답으로 붙잡아요.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선생님,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5번 강조시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그럼 여러분 들었을 때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답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답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했습니다. 이게 고작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읽고 있는 18절에서 20절은 율법 전체입니다. 율법 전체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학식이 있었고 율법에 도통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들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온 율법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준 얘기일 뿐입니다. 네가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가 그 하나님 한 분의 선함을 알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율법을 통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 때 이것이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사실 이것을 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함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것은 좀 다른 얘기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는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선하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영원불변하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나온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지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압니다. 더 채워주세요. 압니다. 왜 영생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압니다. 그런데 더 안 주십니까? 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답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와, 첫 아담이 찾아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답은 정확해요. 한 하나님이면 된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아? 하나님을 선함으로 인정한다며 율법은 자동스럽게 지켜지는 거야. 근데 청년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 대답이 그에게 못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답답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답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1절 오늘 본문의 가장 주제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잘못 해석해 왔어요. 대부분 다 부자 청년이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커스 맞췄고, 그리고 부자가 그리고 가난한 자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들어갔어요. 사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럼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답이 없다. 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해준 답입니다. 그런데 왜 21절만 들어오면 부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부자 청년이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딱 한 가지만 부족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부족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없으니까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를 살 만한 본문이 되었던 증거기도 합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이 청년을 사랑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 사랑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도 노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사랑해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고 저 그런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이 청년은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싫어서 도망간 인간이고 하나님 외에 영생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인류의 대표상입니다. 인류는 늘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만 지우고 하나님 없는 영생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세 가지가 사용되죠. 잘 아시죠?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퉁쳐서 얘기하지만 헬라어는 세 가지 단어의 용법을 써서 사랑의 정도를 차이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이 헬라에는 고백되는 사랑이죠.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어찌 보면 말초적인 사랑. 그래서 다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에로시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뭡니까? 필레오. 이거는 우정에 대한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 에로스보다 더 조금 깊이가 있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잘 아는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단순히 그 청년이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필로에만 써도 돼요. 여러분 그 대립이 성경에서 사실 첨예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랑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심각한 이 감정 미묘한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 필레오와 이 아가페의 치열한 접점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저때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어준 제자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아가페로 너를 사랑하는데 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페로 사랑할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자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아가페를 할 줄 압니다. 근데 진짜 복음 만나면요 우리가 아가페 못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가페 못합니다. 우리는 아가페 할 수 없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됨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사랑 못해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가페로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죠. 사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성경 그 답을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 나 아가페 못합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필레오는 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할 흉내는 내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물어봅니다. 아가페는 한다. 너 아가페 해라. 그때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안을 딱 바꿉니다. 그러면 내가 필레오는 할게. 네 필레오는 할래? 그때 베드로가 기뻐하며 필레오는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끝나지 않습니까? 필레오를 깨달아라. 아가페 앞에서 필레오를 고백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올 때 자기는 아가페를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관리입니다. 난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생도 그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이요, 측은한데 쳐다보며 아가페 하는 거예요. 아가페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망가져 있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나는 너를 아가페 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21절은 네가 다 버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뭐랍니까? 너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보셔야죠. 자꾸 왜 윤리적으로 보고 우리도 버려야 된다 말합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본인을 향하여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21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다 버린다 이겁니다. 나는 아가페 하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전부 다 버린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넌 못 버릴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무슨 얘기합니까?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이 다음에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아가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가페 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신 게 그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근데 부자 청년이 그걸 못 봐요. 왜? 자기 안에 사설에 갇혀 있으니까. 그건 한 가지만 봤으면 돼요. 오늘 본문의 정령은 딱 한 가지만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부자 청년도 그거 알아들었게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근데 부자 청년은 끝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버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챙기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도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도 비참하게 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부자 청년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파 부르짖는데 우리는 거기서 에로스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급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저거 사랑하고 싶어요. 난 저거 사랑하고 싶어요. 저거 있으면 영생을 받은 것 같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여러분, 부자 오늘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은 아닙니다. 실존한 인물이지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인물을 만났겠습니까? 이 인물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왔다 돼 있지만 다 하나님이 찾아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까? 이렇게 다 가져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빨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이것을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찢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버렸다. 여러분 모르고 성경은 버리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한 가지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여러분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잖아요. 저것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됐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말을 하나 하시죠. 그게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얘기. 잘 아신 얘기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죠. 다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둘러보시면서 제대로 얘기가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재물로 자꾸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이 얘기 다음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천국 들어갑니다. 삭개오 천국 들어가죠.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부자와 상관없어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측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건져낸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놀래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죠. 왜? 이들이 놀란 건 이유가 단순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부자, 가난한 자 평가지만 구약 성경을 지나온 이 제자들에게서 부자라는 관점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이 꼬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부자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네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답.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자, 아이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매우 놀라니까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정답은 사실 처음부터 주어지고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낙타와 바늘기가 참 재밌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는 사실 정확하게 그냥 불가능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불가능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어찌 들어갑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용되는 아마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다가 이 표현을 참 재밌게 사용한 주석들을 몇 개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대치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리로 던져줍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때, 여러분 고대에는 성에 들어갈 때는 성을 지키는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성전 입구,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문화가 있을 때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지 않습니까? 성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초가 서서 성을 못 들어게 하고 아침 해가 뜨면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당시 수도로서 그게 철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장사를 한다든지 마다가 이제 저녁에 늦게 오면 이제 예루살렘 이제 큰 성문은 닫아놓고 그 옆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이제 바늘기라고 불리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이게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좀 엇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문이 바늘기라고 불리는 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진짜 생긴 게 바늘기 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가지고 논박은 일어나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얘기는 그 예루살렘 문 옆에 있는 바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늘기는 사람 하나 통과할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고대 근동에는 무역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면 낙타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낙타에 다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밤늦게 자기가 들어왔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낙타를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가져왔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잠시 놔두고 자기 몸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한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이거 괜찮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이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고 싶은 얘기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우시고 여러분, 사실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천국 가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냐? 네 안에 하나님이 있냐? 나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을 때 수많은 은문보화 어떻게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이겁니다. 너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우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 그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비교라는 배를 타고 우리 심중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배의 선장이 예수라면 우리는 비교가 아닌 예수만 바라볼 건데, 내 안에 있는 표식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세상과 똑같이 살진 않는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우시고 여러분, 제가 한 드라마를 소개하며 우리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혹시 이 차인표 씨 아십니까? 저 좋아합니다. 차인표 씨.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로서 참 정직하게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춘삼 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1999년에 왕초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왕초라는 드라마.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99년도면 저도 사실 이제 뭐 대학 생활 한참 할 텐데, 왕초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차인표 씨가 그의 MBC 연기 대상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상을 받게 됩니다. 히트쳤거든요. 자, 차인표 씨, 이게 거지 역할을 정말 막달지게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김준선 역을 잘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차인표 씨가 이 역에서 거지 역할을 했어요. 거지 역할을. 가장 비천한 거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삶을 보여줘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간단한 차인표 씨가 가장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거지인데도 돈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 드라마에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 우수한 국회의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뽐내고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개린티는 뭐 만약에 일용직이면 하루 월급 정도, 아니면 그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따라도 상관없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독이 거지를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주인공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역할에 극작가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지로 살아도 주인공이면 마지막 날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할에서 대통령이 돼도 그 작가가 주인공을 삼지 않으면 그는 하루 일용씩 돈만 받고 집에 가야 되는 인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인지 착각하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작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기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그날부터 여러분 벌써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거지라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가장 주인공 닮은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으로 볼 때 주인공이에요. 부자고 관리고 청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는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도 없이 그냥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의 계시록에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희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한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세웠다. 너희는 나의 이 세상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발견하며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